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기독교의 특징, 사실 기독교는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죠.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응답해 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구하면 구하여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2차례 하십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반복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6번이나 그래 기도해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해되시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응답해 주시고 싶으셨으면 이걸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성경 구절들이 아주 즐비하게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 그래 주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지? 기도해야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를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 기도 제목들 쭉쭉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어때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속이 후련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아유 참 그래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확실히 응답하겠다. 구해봐.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약속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문제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놓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마치 안 들어주는 것처럼, 약속을 펑크 내는 것처럼. 세상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응? 근데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아니, 주님이 실컷 그렇게 말씀해 놓고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마저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그분은 변개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경우는 응답이 없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아유 이 기도는 안 되나 보다. 또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기도 제목에서 빼버리기도 하고 기도도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러다가 기도도 안 합니다. 주님은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듣고 계세요. 이거 다 인정해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마음 중심에서 원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도대체 기도 응답이 없을까? 이게 문제죠. 먼저 여러분, 회개 없이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전혀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오직 너희와 나 사이의 죄악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갈라놨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만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첫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내 기도가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쭉 상달이 돼야 되는데,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보면 금양로에다가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다 차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 쏟아놓죠.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또 쏟아 부어줘요. 이게 이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올라가서 상달되어서 응답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놨다.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밤새도록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저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동이 터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자리야.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 줄 아는데 내내 그 자리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나룻배에 묶어놓은 줄을 안 풀었어. 그리고 노만 저은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들 사탄이 그 죄악의 끈을 딱 붙잡고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죠. 죄악의 문제를 끊어버릴 때 사단이 참소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회개부터 해요. 회개 기도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도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서 회개하며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만 그럽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런데 에스라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오늘까지 조상들 때부터 죄가 너무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응답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이 없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를 흔히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걔는 어디 감히 방 안에 들어옵니까? 마룻바닥에 올라가도 이놈아! 나! 당장 쫓아내죠. 보통 이제 토방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마루 위에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토방이라는 곳에서 걔가 막 꼬리를 치면서 뭐 달라고 그래요. 자기도 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이제 닭 잡아 삶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먹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보양식으로. 그래서 그 뼈다귀 하나를 탁 던져줍니다. 살찜을 주기는 너무 아깝거든. 뼈다귀 하나를 딱 던져주면요, 이놈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물고 어쩔 줄 몰라 해. 어떤 때는 이제 어쩌다 진짜 잔치가 벌어지는 날 소고기를 먹게 돼요. 그럼 소뼈다귀 하나를 딱 던져줘. 이걸 덥석 뭅니다. 물고 막 그냥 깨물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너무 안 됐잖아. 고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부러 고기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하면 안 먹어. 그냥 뼈다귀만 그냥 그대로 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 이걸 빼앗으려고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뼈다귀 제발 놓고 이거 먹으라 하고 이걸 빼앗으려고 해보세요. 보셨죠? 여러분, 죄악의 문제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세례요한이 뭘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은 자 먹을 것 나눠주라 그래요. 이거 군인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강탈하면서 남의 거 뺏지 말라 그래요.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된 세금만 받고 나머지 독박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 응답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면 아주 명백해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동기가 없으면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왜 그것을 구하느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자기 욕심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 동기가 뭐냐 이거죠. 동기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지난 밤에 돼지 꿈을 꿨는데 오늘 하나 복권 사면 어떻게 좀 당첨해 주시면 제가 11조 해줄 테니까 1등 당첨해 주겠어요. 기도했어요.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네가 기도했으니 구했으니 내가 주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주세요. 여러분 10분의 1, 11조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본래 동기입니까? 10분의 9는 내가 쓰겠다는 게 진짜 동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마. 근데 구하는 동기가 벌써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한 이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은 아닙니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첫째로 내 동기가 뭐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티모르에 멜테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티모르 사람들은요 옷을 입지 않고, 원주민들이 옷을 입지 않고 성기만 겨우 가리는 그런 도구를 하나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무리 성육신 선교를 한다 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 멜테리는 그래도 옷을 입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옷이 너무 새카매져 빨아야 되겠는데 물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이 너무 더럽습니다.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아주 희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기도했더니 진짜 빨래를 한 것처럼 깨끗하게 옷이 바뀐 거예요. 믿어져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우리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범주를 벗어나면 그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모잠비크 사역하는 아이드베이커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이 치킨이 부족해, 치킨이.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치킨을 나눠주는데 분명히 치킨이 진즉 동이 나서야 돼요. 없어야 돼. 근데 계속 나와, 계속 다 나눠줄 때까지, 모든 아이들한테 치킨 한 마리 나눠줄 때까지. 무슨 이게 기계도 아니고 뻥튀기 기계도 아니고 말이죠. 믿어져요? 성경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먹을 것 갖다 주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 계시는데
인도에서 자랐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도 너무 이게 갈급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실로폰 하나 갖다 주세요. 너무나 엉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십니다. 하나님 실제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날라다 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멜테리 선교사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티모로에는 포도를 재배하지 못합니다. 포도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저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해야 되겠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에서 기적이 기억나서 물을 떠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성만찬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놀랍게 진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일이 있어서 자카르타로 나왔어요. 자카르타 호텔에서 이제 투숙을 하는데 그날 또 옷이 더러워서 주님, 제 옷이 너무 더럽습니다. 이거 깨끗하게 희게 해주세요. 근데 티모르에서는 이게 됐는데 자카르타에서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도 안 돼. 다른 때와 달리.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는 빨래비누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 묻고 하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25절 이전에 2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산더러 저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옮겨지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산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언급하면서 말미에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 그냥 끼워 넣을까?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이 문제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응답이 없어요.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 않으셔요. 제물을 받지 않으셔요. 드려도 헛일이에요. 그런데 에이, 어차피 헛일, 나 안 드릴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제단에다가 예물을 두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남편들만 읽으면 좀 거시기 하니까 아내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계를 이야기하는 관계.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꼬여요. 그러면 이게 결국 하늘에서 꼬여서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저희 사촌 동생 김진 장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목사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결실이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들을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목사님과 관계를 풀어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말 어려울 거다. 잘 섬긴다고 하는데 물론 이 말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제공할 사람들, 이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고 거기 예를 들어 10,000원 쓰면 그걸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아이들 전도할 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아니, 우리같이 큰 교회에서 이게 무슨 창피냐고. 그냥 예산으로 해도 되고 좀 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하필 입구에다가 예를 들어 김진 10만 원 이렇게 쓰고 들어와야 되겠냐고.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이거 좀 하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일단 그게 거슬려. 근데 이걸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여져.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예요. 이거 목사님이 약간 젊으신 분으로 바뀌었어요. 40대.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 이전에 부르지 않던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CCM을 소위 예배 시간에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를 계속 건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항의하는 거죠.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이런 걸 부르냐고.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근데 목사님 그냥 듣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올 수 있다 하면서. 아니 그러면 젊은이만 성도냐? 우리는 성도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그게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은 그냥 자기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판단되고 옳다는 생각 결정되면은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계속 걸림돌인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일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회중 입장에서는 더 마음을 열어야 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청중들, 회중, 성도들을 또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다면 어떡하겠냐? 하는 거지. 이번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흘려서 말을 했거든요. 듣지 않아요.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자기 부부가 가서 만나 뵙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봤던 성경의 인물을 들라치면 누굽니까? 욥이 되겠죠. 욥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셔서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계기가 어떤 것인가?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이 지금 친구들은 누굽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남아 사람 소발, 그리고 뭡니까? 엘리후. 엘리후 말고 누구죠?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남아 사람 소발,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이들이 계속 욥에게 변론하면서 욥을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괴롭게 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같이 변론했던 그걸 딱 접고 계속 변론했어. 계속 다퉜어. 그러다가 딱 접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놀랍게도 갑절이나 복을 주셔요. 관계가 풀어지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힌 이유 가운데 하나, 바로 이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으면 묶이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를 나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제 다시 오신 목사님을 쫓아내지 못한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부목사 한 사람을 데리고 개척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죠. 부임해서. 그런데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한 이 부목사님하고 개척을 해서 뭐 으쌰으쌰 처음에 했겠죠. 근데 딱 100일 만에 쫓아내서 다시 100일 만에. 그러니까 3달 꾸역꾸역 3달 그러다가 결국은 또 쫓아낸 거예요. 이 목사님을. 그리고 우스갯소리처럼 놀려요. 목사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김백일이에요. 김백일. 그러니까 100일 있다 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진짜 이름값 했네. 그럴까요? 성경적 원리를 쭉 이야기하고 당신들 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축복기도 받고 와라. 아니면 당신들 인생 묶인다. 처음에는 막 펄펄 뛰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결국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기도받고 왔어요. 여러분, 묶이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절대 안 풀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서서 기도하다가 무슨 혐의가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 그냥 그것으로 답답한 채한테 가는 거예요. 한편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 들으라고. 예전에 동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7살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껌 사달라고 엄마 아빠를 조르는 거예요. 껌 사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절한 거예요. 계속 거절해.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도 또 지 방에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 껌 주세요, 껌 주세요, 껌 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그렇죠. 아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왜 껌 안 사줘? 여러분, 사람에게 이와 같이 어린애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사람 들으라고. 내 기도 소리 듣고 저 인간이 좀 어떻게 좀 바뀌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한편 사단이 방해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거든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뭔가를 응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게 돼요. 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천사가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바쁘고 사단은 방해하느라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 바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들 집합종을 올리신다. 땡땡땡땡땡땡 천사들아 이리 와. 저 친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로 와. 얼른 와. 내가 이렇게 응답할 테니까. 천사 집합종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부지런히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둘째 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근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죠.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해, 달, 별이 있는 스카이예요. 그냥 오늘 하늘 아주 푸른데 이렇게 바라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초소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중간에 둘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 이곳은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의 초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으셔요. 악한 영들의 거할 초소가 바로 둘째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게 뚫어버려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그 방해하는 세를 뚫고 가버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보통 찔기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끈질기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천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자마자 꿈속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이것들이 기도를 방해해요. 그럼 기도가 방해를 받고 있는 순간까지는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21일째 마침내 이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물리쳐 주시고 응답을 가져오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사단의 방해가 사라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나 사단이 방해하면 이처럼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울 태세를 충분히 잘 갖춘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성령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해를 뚫어버리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중단한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기도 응답이 당연히 없게 되죠. 왜? 기다려야 되니까.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70년.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70년의 기한이 찰 때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 재앙이 아니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뭘 할 것이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나를. 때가 되면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때가 될 때까지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든지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조급증에 걸리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10년 참다가 에이 모르겠다. 여보 다 틀렸어.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냥 가슴만 부풀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일부러 오게 만들려고 그냥 거짓부렁 했나 봐. 뭐 어떻게 했는지 결국 하가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인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면 그 사이에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정말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3층천의 계시를 보았던 그런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부지런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건강이 뒷받침돼야 돼요. 건강이.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복음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셔요. 응답이. 그리고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간절히 3차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네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줬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실 때 아무리 구해도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편 되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했습니까?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옮겨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이 문제를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때 주님이 이제 기도를 바꾸죠. 아버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짐을 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은 묵묵부답, 일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응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하면 응답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사단의 방해가 꺾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주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서 주님의 계획이 다르다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